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마치자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4절은 떡의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매우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5절로 8절은 물질과 권세의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자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 정도는 아니겠죠. 전적인 마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명예의 시험이 9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전의 모든 시험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높은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그를 받아준다면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며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은혜 받은 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40일간을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큰 은혜의 때에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결단했을 때 마귀의 시험 역시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제 아내가 친절하게도 며칠간 우유를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메모를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걸 보고 도둑이 저희 집을 빈집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파출소에 가서 밤새 조서를 쓰고 돌아와서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나 자녀가 이제 화를 돋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은혜 받은 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미리 알고 기도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당할 때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를 미리 알아채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은혜 받은 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알고 미리 기도로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떡과 권세와 명예 욕구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떡과 권세와 명예의 그러한 욕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떡의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는 정말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왔고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도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합니다. 시험에 들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사실 지금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어려움도 기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문제를 올려드려요. 자,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둘째로 권세의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다음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예수께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마귀의 말대로 그에게 절을 했다면 영원히 예수님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권세와 영광 때문이죠. 요즘 인천공항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출국까지 대여섯 시간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요, 국회의원만 돼도 세관 검사 없이 VIPC를 통해서 빠르게 공항을 드나들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부귀 권세와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출세와 성공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정의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시험이 수포로 돌아가자 마귀는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 욕구를 자극을 해서 예수가 마귀의 자신의 말에 복종케 함으로써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인정의 욕구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마귀의 시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 블로그, 또 유튜브 등을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인정적인 욕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는 없어도 우리가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할 그런 목회자들마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죠. 마귀가 이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모털도사라고 하는 만화를 정말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방영된 이 모털도사는 시청률이 무려 59.4%가 나와서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러한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만화는 재미있게만 한 게 아니고 큰 깨달음도 줍니다. 모털은 누덕산에 살고 있는 누더기 도사의 제자예요. 누더기 도사는 유명한 도술가이지만 제자인 모털에게 머리털 세우는 것 말고는 가르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만 시켜요. 게다가 모털이 불평할 때마다 그 지팡이로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더기 도사에게 꼬꾸리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누더기 도사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난 꼬꾸리는 왕지락 도사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어느 날 왕지락 도사는 누더기 도사를 찾아와서 꼬꿀과 모털의 대결을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모털과 누더기 도사를 제거하여 세상을 장악하기 위한 왕지락 도사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를 난 누더기 도사는 모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제하라 그렇게 명을 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꼬꾸리 앞에서 결국 모털이는 머리털을 세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털은 이를 노린 왕지락 도사의 공격을 받게 되고 모털을 구하려던 누더기 도사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후에 모털은 절치부심하여 왕지락 도사와 꼬꾸리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왕지락 도사가 모털이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안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을 증명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을 철저히 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떡의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둘째, 물질과 권세의 시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세 번째, 명예의 시험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가장 사단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그러한 공격 무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엊그제는 아침 일찍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녁에도 시간이 없어서 큐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회 중에 노트북을 꺼내서 틈틈이 큐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유난을 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저를 시험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 안에 담고 살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후에 대비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